작년 이맘때 주일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렸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어디 아프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로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이 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손수건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땀이 많이 난다, 막 얼굴에서 뭐가 나기 시작한다 하면 아파서 나는 게 아니고 더워서 난다. 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만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교계에서 내는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좀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나는 처음 들어봤다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진부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 전수가 단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를 출석하여서 신앙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59세의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발표한 2024년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매우 노력한다 라고 답한 부모 14%였습니다. 그리고 30대 이하에서는 무려 57%, 40대에서는 48%가 신앙 양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분명 이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수받았음에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입니다가 1위로 26%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너무 바빠서, 그리고 자녀의 학업이 우선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앙계승의 주체여야 할 3040, 이 세대가 가장 낮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건 단순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의 영적 생태계가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복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단절, 신앙의 단절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표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는가, 아니면 끊겨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은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 정면으로 일치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위시한 그 세대들이죠. 이들이 죽자 성경은 매우 독특한 세대가 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본문이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라고 사사기가 얘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전승으로만 들은 존재, 마치 전설, 설화와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인식을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떠올릴 때 단순히 역사의 어떤 한 부분에 존재했던 신, 딱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일찍이 여호수아는 조상들이 믿음을 고백했던 엄청난 언약과 그 결단의 땅인 세겜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단을 촉구했고 백성들은 3번이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과 고백이 너무나도 무색하게도 여호수아와 그를 위시한 세대가 죽자마자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굉장히 지금 본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자마자 다르게 태어난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자녀에게 신앙을 계속 전수하고 신앙을 계승시켜라 라고 이 두 사람에게 요구하셨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들의 모습은 좀 납득이 가지 않죠. 분명히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게 됩니다. 이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 당연히 어린 자녀들은 물어보겠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이끌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에게 분명히 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왜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동일하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분을 경외하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며 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죠. 그 믿음으로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 돌을 세웠고 후에 자녀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돌은 왜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도 이렇게 가르셔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수하라라고 분명하게 여호수아도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말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결국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큰 일에 대해서 자녀에게 계속 전수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수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없었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써 다른 세대가 된 그 이유에는 절기는 잘 지키는데 거기서 끝나버린 부모의 모습만 본 겁니다. 결국에는 외적인 형식은 열심히 지켰는데 그 외적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날마다 삶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부모를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겉으로만 보이는 외적 현실에만, 외적인 전승에만 집중하자 자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지식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안다. 딱 여기서 그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롭게 출현한 다른 세대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 광야, 하나님의 심판, 전쟁,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눈 뜨고 태어나서 살아보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전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부일 겁니다. 평생을 유목민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술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지어야 좀 살아가니까요, 자신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아하니 뭔가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쭉 이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 전승으로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에 대한 상보다 지금 당장 농사를 지을 때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바알이 너무나 귀중하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의 농사기술은 종교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배울수록 바알이 어떤 신인지 습득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판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반대가 되었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에 쥐는 것은 재앙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분명하게 잊음으로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뭔가 손에 쥐려고 할 때마다 그 손에 쥐는 것은 파멸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맛 좀 봐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보복성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고 지금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다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엔 여호와의 손이 내린 이 재앙,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어도 본문에 나타난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간섭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일단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고 모르겠다, 그냥 막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 같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점검하고 돌이키자, 이것보다는 왜 안 될까 하면서 여기에만 이들이 몰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구원의 길을 이들을 위해서 먼저 예비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사사를 세우사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우리가 사사기를 다룰 때 보통 이 사이클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사용하셔서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겪은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본문 2장은 다르게 말을 합니다. 백성의 부르짖음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에 앞서서 사사를 세우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이거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럼 이거 하면 움직이실까? 그러한 상으로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인간의 요청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 기도가 없으면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오해를 오늘 본문이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을 먼저 준비하셨고, 백성은 단지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일의 결과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가나안 2세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겪게 되자 그제서야 백성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하나님을 찾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좀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아니, 말을 좀 처음에 잘 듣지, 끝까지 갈 때까지 안 듣다가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오는 이 모습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저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본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힘들고 또 어긋난 길로 간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긋난 길로 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어떤 세대보다 타락한 가나안 2세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여기 계셨군요 라기보다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초한다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 이들이 부르짖기 이전부터 사사를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무언가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러한 행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에 우리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반응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좋다 구원을 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반복된 실패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를 통해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막 사사 세우시고 구원해라 이래서 막 사사들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지금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자기들도 이제 피부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만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도 자신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죠. 결국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움직이던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하러 굳이 계속 하나님을 믿냐, 좀 어려울 때 잠깐 기도하면 여러 가지 잘 들어주시더라,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도구화시켜버리는 지금 가나안 2세대의 모습이 나오죠. 가나안 문화에서 바알 같은 신은 유능한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뭔가 어려울 때 찾아가면 도움을 주는 굉장히 참 유능하고 좋은 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 유능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잘 보일 테니까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선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사기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것과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찾고 비위에 거스르지 않게 무언가 행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으면 볼일 다 봤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가 이들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찾는 것 같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은 정작 바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이제는 쓰지 않겠습니다 하며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른 그 구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삶 가운데 경험했지만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가니까 유능하게 일하시네, 이들이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부모를 통한 전승, 구두, 그리고 문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백성들이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 뿐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좀 찾으면 잘 도와주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겁니다. 반복되는 이 타락은 인간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해서 느끼게 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에 정말 희망이 존재하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공동체, 이 백성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가? 내 마음대로 타락하여 살다가 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에, 이들의 행위에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할 뿐인 이들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들을 바꾸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들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비록 도구화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용건 끝나면 저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긍휼, 사랑,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을 남겨두심으로 반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셨습니다.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뭔가 일이 해결이 되면 좋은 도구였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셨구나 라고 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둔 것, 분명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내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겁니다. 남겨진 그 이방 민족들과의 긴장,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받는 시험도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냥 딱 끝나서 불순종했으니까 이 심판받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언제 그래야 되는지 회복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도 실패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을 남겨둔 이유는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파멸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신 적이 없기에 이렇게 타락한 가나안 2세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자라났지만 그들마저도 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심판보다 회복을 바라시고 단절보다 연결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하게 들은 그 슬로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 서 있습니다. 시대적 부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다른 세대처럼 자라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지표처럼 뭔가 과거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이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마음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메시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십시오. 과거 텍스트에만 갇힌 전설로만 여겨지는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대 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증거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하는 온세대 비전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라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첫 걸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단절, 이 위험 앞에서 우리는 연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위기의 한국교회다라고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전수를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